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누가 이 편지를 쓰는가, 이 편지의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볼로 혹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등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또 다른 특징은 보통 서신서들은 제일 먼저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본론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악수를 한번 하게 되면 영광이고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말이지 자기 속마음을 말해주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에게 자기 비밀 솔직히 다 말해주고 자기 계획도 다 알려준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은 이런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애쓰고 힘쓰셨는지 보세요. 옛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시작된 구약의 모든 시간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 최후의 통첩입니다.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에 일본은 절대 항복하려 들지 않았고 미국은 결정적인 수단으로 이 전쟁을 끝내기 원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무기인 원자탄으로 전쟁의 끝맺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무기가 워낙 살상력이 큰데다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서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사흘 안에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전단지를 뿌렸고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자탄의 무서움을 알 길이 없는 대부분의 히로시마 사람들은 그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참상을 겪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충분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 땅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단 한 번의 마지막 선택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됩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계시의 완성, 최후의 통첩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상처를 받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빠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하는 권세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다 나와서 해결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건 결국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양과 태양의 빛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들거나 운반할 때 손으로 쥐고 팔의 힘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능력의 팔이 바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가정이, 사업장이 이 능력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살아나고 부흥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능력의 예수님으로 인해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